반갑습니다. 2월 27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오늘 이 말씀은 실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족이 뭡니까?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걸려 넘어지는 것. 걸려 넘어져서 그 결과 너무 힘들어. 내가 걸려 넘어졌어. 시험 받았어. 그리고 실족은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내가 시험에 들었어 정도가 실족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져서 나는 예수를 떠난 것, 배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배교할진데,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배교하게 했다면 차라리 나귀가 돌리는 큰 돌, 연자 맷돌을 내가 스스로 쥐고 그것을 그 사람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를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중에 누군가를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게 할 만큼 실족할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떻게 조심하라? 너희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니 실족하게 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너 이건 죄야. 이것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족하느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고는 돌아오게 하는 데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고치는데, 회개하는데, 그리고 이걸 고쳐서 내가 너를 받아주는데,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래서 고쳐. 내가 지금 너 고치라고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고치라고 하는 이유는 너는 내가 잘못돼서 끝이야. 나가. 그거 고쳐야 돼. 이것 때문에 경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용서를 전제로 그렇게 경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일을 7번 반복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또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용서를 구해요. 하루에 7번.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용서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진정성이 있다고 말해요?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 해요. 그리고 똑같이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해요. 2번, 3번 하루에 오전에 3번, 오후에 3번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오전에 3번 할 때 오전에 1시간에 한 번꼴로 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어떻게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라도 와도, 그것이 진정성이 없어 보여도, 진실된 회개가 아닌 것 같아도 그 진심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확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닌 것 같이 느껴져도 용서하라는 말이 바로 4절이에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라고 말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실족하는 그 사람이 문제지 내 문제인가? 전혀 진정성 없는 회개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해서 그가 혹시 실족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니야.
그가 혹시 진정성 없어 보여도 그가 적어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때때로 자녀들의 용서 구함이 참 진정성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할 때 너 행동으로 뭔가를 보일 때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뭐 필요하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용서 구함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될지 잘 모르고 표현이 서툴고 그리고 진정성이 혹시 없어 보여도 네 죄송해요 뭐 이 정도 말해도 용서해 주기를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그가 또 진정한 회개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도 용서하고 진정성이 없어 보여도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듯 형제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실족할 수 있으니 실족하면 내가 그를 연자맷돌을 쥐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과 같으니 조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그 죄에 대해서 경고도 하면서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회개할 땐 용서하기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실제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또 하루에 1시간 뒤에 또 똑같은 일로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용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값싼 회개예요. 면하기 위해서 당장 이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잘못했어요 하는 것 같아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부글부글 우리의 속이 부글부글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이걸 똑같은 일로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이 용서를 구하는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나.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믿음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느냐? 바로 앞단락 앞의 문장 7번 똑같은 일로 반복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거 큰 믿음이 필요하고 내가 믿음을 더 많이 불어넣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 아주 작아 보여도 거기에 정말 생명이 여기 있고 구원이 여기에 있고 내 마음속에 생명력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얻을 것이다. 너의 믿음의 크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질. 어쩌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대한 확실한 체험만 있다면 진짜 빚진 자란 것만 안다면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더 믿습니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용서받은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 그 생명력,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로부터 오는 감격과 감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 용서할 수 있다. 비록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그를 미리 용서해 줄 수 있다. 먼저 용서해 줄 수 있다. 먼저 용서한 게 뭡니까? 바로 탕자가 올 때 그의 회개를 듣지 않고도 먼저 용서한 아버지처럼 네가 먼저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삶이 이거 아닙니까? 용서하라. 용서 잘 못해요.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용서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아니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제대로 된 회개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것 같아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잘 못할 때 그가 실족하면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생명력 있는 사람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